성경 족보 기록과 연대기 문제에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가 것은 수메르인들은 BC 3500년경부터 25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했다. 수메르인들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야에 정착해서 문명을 이뤄간 것은 BC 3500년부터이다. 그렇다면 당군이 고조선을 건축한 연대로 알려진 2333년보다도 수메르 문명이 1000년 이상 앞선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에 baghdad이 정착해서 baghdad 나라를 세운 역단의 후손인 베들게의 친족들이 서쪽으로 여기동에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성경 연대에 따르면 당군의 시대와 역단의 시대가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에 이를 때까지 족보가 그렇다. 모세는 홍수 이전 족보를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를 기록하고 홍수 이후 족보를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1장 각각 10대씩 추격하여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 당시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관습으로 세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대를 중복시키든지 생략해 같은 숫자를 만들고자 했던 족보 기록자의 편지 목적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인물 위주로 족보가 압축되어 기술된 것이다. 씨름하는 청동상. 이 모든 증거는 한국인과 수메르인이 동일 종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셈의 후손이었다. 앞서 확인했듯이 셈, 이 수메르라는 지명의 기원이다. 수메르인은 셈족이었다. 그런데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같은 인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인도 셈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족이 셈의 후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성경적인, 인종학적인, 또 한국이 셈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셈족이라는 어떠한 성경적인, 인종학적, 결정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혹자의 주장을 완전히 틀린 것이다. 한국인이 야벳의 후손이라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다. 뭐 어디든지 독소가 많네. 소리 들으면 기체치기가 나오네요. 자, 수메르인은 셈족이었다.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셈계열의 동족 종족. 중요한 사실은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언어, 체형, 풍습 등이 확연히 같은 종족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셈의 후손이라는 결론은 당연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수메르인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수메르인은 셈에서 유래했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르며 후드가 변평하며 태음역을 사용하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교차어를 썼다. 대형 백과사전에서도 수메르인의 언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언급되어 있다. 교차언어는 우리말의 주어나 목적, 음에 뭐, 은, 뭐, 는, 뭐, 이, 가 등이 붙은 언어를 의미한다. 이는 우르알타인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어와 인도어는 일단 교착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수메르어와는 그 특징에 있어서 같지가 않다. 다음으로 문법 구조에 있어서 수메르인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는 중국어와 다르고 우리말과 같은 구조다. 수메르어는 우리말 은, 이, 가처럼 토치를 사용하는 교착어이며 모음, 조화 현상과 주어, 목적어, 수로 등의 어순으로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가졌다. 또한 기본 단어들까지도 유사하다. 수메르어와 한국어에는 뜻과 의미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다. 한국어의 광명을 뜻하는 발, 금은 구, 구름은 언덕, 구름 노래는 날, 님 높은 분에 대해 존칭어는 님, 달은 달, 대갈 머리, 대갈, 독, 다갈, 장독, 덕, 밭, 바드, 빛, 벌, 어른은 우르, 하늘, 안우르, 가장 높다, 칼은 칼, 칼은 칼,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바 등 유사한 말이 굉장히 많다. 대단한 발견이네. 특히 수천 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인칭명사나 지시대명사는 더욱 일치한다. 나는 나, 너는 너, 내, 그는 걔, 지시대명사 이는 이로 각각 발음되고 있는 뜻도 같다. 또한 수사도 같다. 삼국사에게는 고대 우리말의 수사가 남아있다. 그런데 수메르의 수사와 우리말의 수사가 일치한다. 일례로 수메르어는 처음 이를 아스, 이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한국어의 그것과 일치한다. 애벌, 초벌은 아시 김맥이라고, 논이나 밭의 처음 가리를 아시가리라고, 처음 빨래를 아시 빨래라고, 과일에서 나물에 처음 나오는 첫물을 아시물이라고, 아침은 아사라고 하고,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하는 아시스, 그리고 아시스 곧 아시아 이다. 고조선 지역이었던 아사달은 아침의 땅, 즉 해가 처음으로 뜨는 땅을 의미한다. 아사, 아침, 처음을 뜻하는 다른 땅을 의미하는 바, 곧 양달이 양지여, 응달이 은지며, 빛달이 비스듬한 딸. 아사달은 해가 처음으로 뜨는 땅, 아침의 나라를 뜻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사달은 박달, 즉 밝은 땅의 의미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우리 결의의 토박이 말이다. 수메리는 우리처럼 머리카락을 묶어서 상투를 들었다. 그리고 고려, 가야, 신라 등에도 쓰인 회도를 사용했다. 또한 파미르고원의 원산지인 파를 즐겨 먹었다. 게다가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씨름을 했다.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군요. 셈. 수메르라는 말은 설령문자 문화에서 슈메르, 이 낱말이 성경에 나오는 셈이라는 이름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노아의 작은 아들은 셈, 아스루, 엘람, 아르박사, 룻, 아람 등 5. 셈은 이들의 조상이며 특히 셈족의 정통성을 승계한 셋째 아들 아르박삿, 손자 에벨의 직계 조상이다. 에벨의 장자 벨렉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작은 아들 욕단은 동방으로 멀리 스발로 천동해서 한국인의 선조가 되었다. 에벨은 히브리의 호칭적인 기원이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라면은 한국인은 동부 히브리인이다. 서부 히브리인이라면 한국인도 에벨 혈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나온다는 건데요. 자, 슈메르 셈이라는 인명과 유사한데 이 셈이 수메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 뛰어난 수메르 학자가 크레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히브리어의 모음 이는 설령문자의 모음 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 셈도 그런 경우다. 이것은 아카드의 숑에 따라서 수메르의 슈메르, 숑, 히브리어에서 세메르가 된다. 끝자음 R은 생략할 수 있는 자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메르가 히브리어에서는 셈으로 발음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슈메르, 셈. 셈, 수메르, 거리야. 앞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은 셈의 현선, 역단, 즉 한민족은 분명히 셈의 후손이다. 그러나 혹자는 한국인이 셈이라는 것을 철저히 부정한다. 셈족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한국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셈족이라는 것은 성경적, 인정학적,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결의가 셈족이라는 증거가 없지만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이요,
한때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어느 날 이란의인들이 엘람족이요 셈족이요 지금 이라크 땅을 주인이었던 대제국 아수르의 그것도 셈족이므로 막연히 심정적으로 같은 아시아 민족인 우리 민족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셈의 후손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그러나 자세히 고찰했듯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다. 물론 인종학적으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가 있다. 우리 결의가 셈족이라는 것은 실로 내정 특별계신 성경의 증거와 외정에서 모두 근거가 충분해서 의심의 여지를 불허한다. 여기서 한국인이 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외증을 확인해보자. 모든 문명의 아버지인 수메르인들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야에 정착하면서 최초의 문명 BC 3500년을 이루겠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선 문명을 형성하며 근 2000년간 지배하다가 사라졌지만 어디에서 왔고 어떤 민족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민족이다. 수메르는 열학자로부터 인류 문명 전체의 뿌리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History begins at 수메르의 저자로 유명한 사무엘 크레머 교수는 최초의 창조설화를 비롯한 교육제도, 사법제도 등 인류 최초의 39개의 사건이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역사라는 것은 학교, 정부, 재판, 법전, 의학, 철학, 문학, 도서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이 수메르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법률을 알려진 하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앞서 반포된 수메르왕 슐기의 법전은 하무라비 법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이런 열매를 따먹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의인 긴날 지우수드라 긴 날의 생명이 있어 배를 만들어 사람을 구한다는 점 등이 이점이라면 차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사건들이 수메르의 톱판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무슨 문화유산은 그 후에 인류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수메르인들의 기술과 생활 양식, 종교, 문학 등은 그들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하나의 전형이 되었고 수메르의 뒤를 이은 바빌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등 멀리 이집트 등에도 큰 영향을 남겼다. 마치 오늘날 청바지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미국 문화가 햄버거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인류 역사의 초기 단위에서 수메르 문화는 고대 중동 세계의 보편 문화로서의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양강 사이란 뜻이다. 양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사이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무리의 인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다. 이 한 무리의 인간들이 수메르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양강 지역에 올 때 문자와 학교, 제도, 법제도 등 고급 문화를 이미 가지고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이 수메르인들의 기원과 이동 경로 문제는 소위 수메르 문제거리로 불릴 정도다. 난리한 여역의 이집트 문명도 수메르보다 무려 1000년 이후의 것이며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문명도 그와 비슷한 후기 문명이다.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온 문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문명으로 당시 그들은 후대에 설형 문자로 발전된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 직조 기술을 발견하여 물들인 옷을 입고 다녔다. 수메르 이름의 기원은 셈이다. 셈.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사는 땅을 수메르인들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수메르는 무슨 뜻이며 이 말의 어원은 뭘까? 수메르인들은 탈락지음이라고 부르는 것, 말에서 생략되거나 발음되지 않은 자음을 가지고 있었다. 유재헌 작사. 나의 외식과 형식의 가족을 벗겨오며 정거역의 각을서 연기가 나게 하여 주소서. 이 헌신 찬송은 유재헌 목사가 1947년 10월 20일 강화도 마리산 천지단에서 헌신을 고백한 성시로 만든 것이다. 이 찬송은 19세기 미국에서 불린 새처럼 날아가세요 라는 찬송가에 이 시를 가사로 붙인 것이다. 따단따단따단따단 따다다다단따단 따는다라라라다단 따다다단따다. 마리산 천지단 단군 왕금은 고조선 겨우 51년에 운사에게 명하여 마리산에 제천단인 참성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마니가 아니고 마리다. 마니는 불교 전에 이후에 불교에 영합시킨 불교 용어이지만 그 이전에 본래가 우리 결의의 토박이 이 말인 마리이다. 국조 단군이 마리산 정상에 쌓은 천지단은 제단의 방향이 서쪽을 향해 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은 당군을 신격화하려는 운동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당군의 신격화를 명분으로 상고서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도 전혀 없이 당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교회가 부정해야 할 것은 역사적인 국조로서의 당군이 아니라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당군일 뿐이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당군의 신격화와 우상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 나머지 역사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도 그 사화가 지니고 있는 민족사적인 의미에 대한 구조 그것조차도 거부하며 무조건 단군을 부정한다면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주장들이 오해와 비애국적인 관점을 뒤집어 쓸 것이다. 한국교회는 단군 신화를 단순히 하나의 신화나 특정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문화로서의 민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역단은 성경의 인물이고, 이렇게 역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시가 이제 흐린 이제 진행이 되네요. 자, 역단 성경, 그는 이렇게 당군을 신화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당군이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거꾸로 말을 했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그것은 당군을 신화의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당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 전혀 복잡하지도 난해하지도 않은 문제다. 당군을 신화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해방 후에도 끈질기게 조국의 역사를 헐뜯고 비하 왜곡하는 식민사학의 후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역사 강박은 아직도 요원하다.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 설립자인 유재헌 목사님은 1947년 10월 20일 강화도 마리산 천지단 그 참성단에 올라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하나님께 헌신 고백했다. 그는 참성단을 대한의 재단이라고 했고 그 대한재단에 일을 드린다라고 노래했다. 또한 유 목사님은 당군을 일신 하나님께 예배한 후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적인 인물로 확신했다. 한국교회는 유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의 구절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그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려야 한다. 유 씨가 많이 이 제대로 된 역사 신앙을
많이 발견했나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중葉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을 호메르 신화로만 생각했는데 심지어 호메로스조차도 전설성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하인리 슐트만이 트로이의 유적을 살피면서 호메로스가 노래한 트로이 전쟁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군 신화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는 더해지고 어떤 것은 빠졌지만 아득한 옛날 우리 교리가 체험한 역사적인 진실을 말한 것이 분명하다. 결코 허황된 신화가 아니다. 엄연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사화이다 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역사적인 시다 라고 말을 하는군요.